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수가 갑자기 교회가 잘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성도 수가 확 줄은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 외주 업체에다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환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먼저 첫째는 이 교회 이름 끝에가 뭐냐면 침례교회라고 교회 이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 교인인데 침례교회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순복음에서 자랐는데 침례교회 가는 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결심을 하고 교회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동네 다녀봐도 제1교회 이런 교회가 오래된 교회돼요. 그 동네에서 오래된 교회, 그 교회에서 중앙과 제1이 붙는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라나가는 오래된 교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예, 저는 아직도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 우리 이름 공모해가지고 누가 낼게요? 우리 이복순 전도사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열린교회가 우리 공동의회 때 투표해가지고 열린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선물 준다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끝까지 안 주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교통이 좋은 교회여야 하는데 이 교회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 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빨리 매각하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가자. 고속도로 진입로 그리고 사람들의 진출입이 교통편이 좋은 그런 곳으로 가자고 결심을 하고 또 교회 매각을 하고 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같은 교회 상징물에 대해서 껄끄러운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뭐 교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카페인지 아니면 복지 시설인지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느낌을, 그러나 굉장히 멀끔하고 산뜻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의 단어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죄나 회개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심판이라는 같은 말을 성도들도 잘 사용하지 말고 강단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배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의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부각하는 설교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했죠. 교회 이름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도 제거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용이한 환경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 교회에 와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을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 전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자 하고는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 구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가 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선택을 할 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직동 지역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을 할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어서이기 때문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죄인이라기보다 좋은 대접을, 사람은 누구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미국 교계를 강타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딱 가봤는데 카페같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요. 로비도 너무 카페 같아요. 예배당도 너무 분위기 있고 좋아요. 조명도 멋지고 또 음악도 흐르고 이 시트도 좌석도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이런 의자 말고 진짜 소파를 다 갖다 놨대요. 둥그렇게 소파, 진짜 편안한 소파. 거의 얼반 누워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예배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디너 예배래요. 디너 예배.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작 전에 밥을 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 하나, 단어 하나, 인테리어 하나, 조명 하나, 의자 하나까지도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니까. 근데 결국요 제가 가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은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것인가? 주관적인 것인가?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라만상을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 유심조 들어보셨어요? 일체 모든 것이 유 오직 심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라 보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니죠. 꽃은 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 거잖아요. 보이는 모든 세상은 누가 봐도 똑같은 사물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제가 더 쉽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아 라고 부정하면, 자기가 부정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십니까? 사라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는 이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이 시대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객관적이다. 뭔가 정확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논란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진리다. 그럴듯하죠. 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진리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어떤 믿음,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자기가 맞으면 된다. 맞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종교가 나한테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진리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나도 당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고 하는 데서 전 세계의 평화가 온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 속으로 들어오고 교육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보는 TV 모든 환경 속으로 다 스며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듣고 보고 여러분 읽고 있노라면 이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치고 이 시대의 의식 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시험을 쳤는데 정답이 1번에 2번인데 3번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 상처받았습니다. 왜 내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정답이 2번이라고 해도 나는 3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선생님 뭐라고 할 거예요? 니 저로 상담실로 따로 가자니 나 되겠다. 이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나도 맞고 너도 맞다고 이야기해야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내 자유, 내 판단대로 살고 그것을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란만, 삶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아무리 봐도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이 길로 갈 거야, 뭐라고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하게 붙잡을 진리를 놓치고 방황하는 시대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열린교회가 이 사직동 지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경계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사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데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배경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서 디모데에게 가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코치해주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못 갈 수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간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해요. 그런데 석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편지를 내게 쓰고 있다. 14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가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전서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합니다. 내가 원했고 기도했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했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고 모든 게 선해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간 대로만 흘러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더 적합한 방법이었고 내 삶에도 유익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어떤 일이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고 또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실 때가 훨씬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요즘은 자판기 커피 안 먹는데,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우리 2층에도 그냥 타면 되니까요. 자판기 커피 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컵에다가 손을 넣고 기다리는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판기를 기다리면 떨어지고 나중에 다 오면 빼내면 될 텐데 컵이 툭 떨어져요. 그리고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리 손을 넣는다고요. 그리고 기다려요. 다 떨어질 때까지. 성질 참 급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에 여러분 근본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깰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여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참 저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길을 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니까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한데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가 섬기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이 교회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명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집이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의 수고와 피곤을 다 내려놓는 곳, 무장해제되고 가장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안락한 곳,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힘듦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멍멍이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곳, 또 내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곳, 그게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갈 때 가는 목적이 뭡니까? 뭐 얻어먹으려고 갑니까? 그 사람을 만나려, 주인장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을 만나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에게 스윗 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안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좋은 집도 많고 큰 집도 많습니다. 보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이 들어가고 싶은 스위트 홈은 얼마나 될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사직동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집, 스위트홈, 여러분 그곳이 저는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요, 이 땅의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하는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건 다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고, 또한 우리 수평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도의 영적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첫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교회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15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기초가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불변하는 것.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뭡니까? 이 교회를 붙들고 떠받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감격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도시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최고의 자랑거리인데 얼마나 거기가 큰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웅장한 기둥이 127개나 있는데 기둥 하나 높이가 28m 이상 된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모든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사람들이 가면요 입을 쩍 벌릴 만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안 가봤지만 피라미드를 보면 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올렸을까? 이걸 어떻게 돌을 옮겼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만큼 생각할 만큼 크고 웅장한 것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방의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걔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네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저 화려한 아데미 신전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고 127개의 기둥과 28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기둥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지탱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소유했고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는 영적 기관인데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도무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쾌락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비참한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고 진리를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영적 기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위에 삶을 펼쳐 나갈 것입니까? 이 세상 화려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비추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이 의미를 가지고 진정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뭐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가 서 있는 이 진리의 기둥의 핵심은 무엇인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리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기둥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진리가 한 인격에게 집중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과 영광 중의 진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면서 오늘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러분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의역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경건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뭐냐면 앞에 지금 14절과 15절을 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내용을 나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복잡하고 신비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경건이 작은 게 아니고 16절에 크도다 그랬어요. 왜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용서하는 죄 씻음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복음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나의 나됨도 들어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 나의 현재의 삶, 나의 미래의 삶도 여러분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하고 큰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청년 실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재계 총수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아유,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아유, 여기를 와야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점수 좀 따셨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빠서 못 올 만한데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되니까. 대통령이 호출을 한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 세계 재계 총수들을 다 불렀는데 자기만 빠지면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야죠. 눈치가 보여서라도 와야죠. 아유, 다른 데 다 취소하고 여기를 와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방송을 그대로 고스란히 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고 큰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뭐 실업 대책을 세우고 청년들 뭐 잘 살게 만들어주고 오만 뭐 이런저런 회의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지만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도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복음은 비밀입니다. 크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크도다 경건에 뭐라고요? 비밀이요 그랬어요. 비밀이요.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죽도록 비밀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꼴까닥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이 복음을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날마다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 붙들고 진리 위에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요, 때로는 인내하고요, 때로는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왜 비밀이냐면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입 닫고 서운한 건 많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다 닫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적인 위로가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왜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나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비밀이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모두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이 없으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긴가민가합니다.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지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나오니까 힘들어가지고 다 나오라고 하는갑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취미 있으세요? 취미가 뭐예요? 시간 좀 남으면 뭐 하세요, 여러분? 할 거 없지요? 전도하십니까? 할렐루야. 성경 읽고 전도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취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취미가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되기를. 여러분, 시간만 남으면 예배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특기가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경건이 내 삶에 깊어지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모두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그 말씀 한 말씀이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 경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지 않다 하는 자 없도다 하면서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낍니다.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믿음이 좋고 믿음 성장이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막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 여러분 성장의 가장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깊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복음 안에서 점점 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동의하시죠? 진짜 짧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이 속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참 죄스러울 게 많겠다. 부끄러울 것도 많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놓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림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감탄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 혼자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같이 해요. 같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 달라지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도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시고 또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신앙생활을 결혼하고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쁜 남편을 만나가지고 생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나 생고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는 줄 아세요? 이혼이 아니고 뭘로 만났냐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결혼관계가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마십시오.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살아가다가 나 혼자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문득 느낄 때도 있고, 나 혼자서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간다고 착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을 회복하면 이 능력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능력을, 이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그 동행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경건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경건이, 동행이 날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람만 보고 돌아가지 않고 건물만 찍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데미 신전에 128개나 되는 기둥에 28미나 되는 그 기둥에 어마어마한 광경에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고 그 진리가 비춰져야 우리가 바른 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부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땅에 큰 게 많지만 그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인됨의 구속,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까지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오 주님, 경건의 본질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비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그 경건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날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하나님 이 경건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인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